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진리를 알고 날마다 기억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해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니.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보고 먹고 말하지 않으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진리에 서 있지만 내가 항상 너에게 또다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 후서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언젠가는 이 앞구절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직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런 자들은 믿음의 덕목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이 지식을 세우고 지식이 절제, 절제가 인내, 인내가 경건, 경건이 형제 우애, 형제 우애가 사랑을 낳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런 덕목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가질 때에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알고 있고 이미 진리 위에 서 있지만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되돌아보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것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으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이 심중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심중에 들어있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매일매일 세상의 환경과 처지에 대한 생각,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것, 또 심지어는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 가지고 셀프 토크를 하죠. 사실 우리의 매일 24시간을 되돌아보면 대부분이 그런 것을 듣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득 든 것이 결국 우리를 결정하는 건데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매일 듣고 우리가 생각나게 하지 않으면은 진리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사실은 24시간을 보내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말하지 않고는 우리가 진리 위에 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24시간을 생각해 봐도 거의 95%는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 심중에 집어넣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도 그런 이유 때문에 진리 위에 서 있지만 그래도 항상 생각나게 하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지난 전반기에 나누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체를 합해서
하나로 묶어서 여러분께 함께 다시 나눔으로 인해서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바로 이거였어. 내가 한 달 지냈지만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누리 여김을 받지 않고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처럼 모든 우리 심중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우리의 혼을 능히 구원할 바 심중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 들은 것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중에 심긴 것만이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워지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 믿음대로 우리는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지니라.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심중에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뭔가 좀 색다른 것, 들어보지 못한 것, 참신한 것들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것이 아니고 복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통치함을 받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좀 내 지식을 더 넓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만 주의 많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암기하고 입만 열면 말씀이 나오지만 그분의 삶을 보면 그 말씀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왕왕 보게 됩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치유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경에는 치유에 대한 말씀이 딱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는데 결국 무슨 말을 하더라도 끄트머리에 가서는 치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1000번, 2000번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말씀을 또 보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똑같은 말씀을 보면 내 안에 들어있던 그 경험과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데 볼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볼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구나. 그러니까 그것은 내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다 안다. 이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다 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나 다 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안다라는 건 그것에 대한 지식으로 이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안다라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늘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같은 말씀이지만 볼 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더 생명이 임하고 깊이가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말씀이라는 게 진리잖아요. 진리에 대한 그 알미 있으면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그 지식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알면 반드시 우리의 체험으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체험을 할 때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멘. 이거는 나눌 수가 없어요. 암과 체험과 존재는 하나예요. 반드시 성령님에 의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것은 반드시 체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 체험을 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이 일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알미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 대한 암, 그러면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육체를 경험하면 할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돌아간다는 사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것이 체험, 내 육체를 새롭게 하는 일로 바꿔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암과 체험과 존재라는 이 바퀴가 돌아가는 것 같은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본질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본질,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입니다.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생명과 성령의 하나됨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응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구원받기 전에도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몸을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자유의지적 의탁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뭔가를 행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자유의지가 없는 사랑은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로봇밖에 되지 않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어떤 법에 의해 반응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에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도 자유의지적인 의탁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과 생명을 나누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내가 자유의지적인 의탁으로 주님한테 갈 때마다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지금 우리 안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성령의 하나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능력은 우리의 이걸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본질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이라고.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또 시간을 내어서 이 정말 너무 중요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좀 더 깊게 풀어서 하겠지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늘 하나님의 주권에 응답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응답한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내 자유의지적인 의탁으로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임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달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능력이 뭐냐? 하나 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고 환경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구원받기 전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후에도 바로 자유의지적인 의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감동 주십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하나됨에 우리가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리 위에 서 있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일들이 뭘까?
저는 지난 전반기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후반기에도 더 깊이 하나님 나라를 여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은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우리 인간의 혼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사단의 통치하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타락한 혼은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두절미하면 율법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이야기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과 세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우리의 혼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났고 영적 존재에서 육적 존재로 되었고 마귀의 통치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쉽게 말해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날 때부터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생명과 축복을 누리고 죄가 뭔지를 알고 생명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율법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이 사랑이란 건 다른 말로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타락도 우리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도 바로 우리 혼이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말씀하시고 신약 새 언약도 우리에게 똑같이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날 때부터 죄의 전기에 꽂혀 있는 겁니다. 죄의 전기에 꽂혀 있으니까 사망과 저주의 전류가 늘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생명과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지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것을 선택하라. 그것을 율법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행할 때 죄의 이 사망과 저주의 전류가 끊어진다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위치를 꺼야 돼요. 스위치를 꺼야 저주와 사망이 흐르지 않는다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스위치를 끈다는 거예요. 사망과 저주의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날 때부터 타락한 존재, 죄의 전류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을 지킴으로써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가 뭔지를 알 수 있을 뿐이지 우리 거짓자로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비밀의 경륜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그렇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그들이 범법하며 지내기 때문에 이 구약이라는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도 처음 불렀던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렀어. 근데 이 율법은 아브라함의 430년 이후에 만들어진 거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렵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이 준 축복을 우리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후손이 아니라 영적 후손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게 되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브라함의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 범법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기 때문에 더하여진 거라는 거예요. 더하여진 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베푸신 구약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건. 언제까지냐?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만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옴으로 인해서 본래 우리를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대로 하나님의 의가 흐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제일 대표적인 예가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혼이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근데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금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그 일이 뭔가 하면 떠나갔던 하나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임하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영이 임하려면 우리의 죄값을 누가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고, 그럴 때부터는 우리의 혼이 또다시 선택을 해야 되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혼이 올바른 선택을 할 때는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너의 심중에 너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의 심중을 새롭게 할 것이고,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마음이라는 게 바로 심중이라는 거예요. 제거하고 부드러운 심중을 줄 것이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친백성이 되는 이 일들을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예언했다라는 이야기. 바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생명과 축복이지만 안 지키면 저주와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그분이 율법의 저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같은 우리에게도 미치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약속했던 그 성령님이 바로 그 영이 우리 안에 지금 임하시게 되었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은 단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바로 그 새 생명을 나타내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킨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가 거듭날 때부터, 우리가 그냥 태어났을 때는 우리가 사망과 저주 아래 있고 죄의 전기에 꽂혀서 사망과 저주의 그 전류 속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했다.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아멘. 그 말씀은 뭔가 하면 거듭날 때부터 의의 전기에 꽂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거듭날 때부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것을 추구하지 않아도 기본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태생과 국적과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 아멘. 의의 전기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이야기.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듭났다면 지금 우리 안에 생명과 축복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 몸의 모든 죄와 사망을 법적으로 완전히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사실은, 이걸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왕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영뿐만 아니라 혼과 몸도 한순간에 다 구원하시지, 왜 사는 게 이렇게 괴롭게 영만 구원하시고 혼과 몸은 여전히 세상 신의 영향을 받게 하셨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몸을 전부 다 구원했다면 우리는 로봇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그냥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모든 걸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하나가 되어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 하나님의 자녀들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그래서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자유의지로 의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마귀의 말에 속았던 그 혼이 하나님 영이 다시 임하고 말씀을 주심으로 자유의지로 마귀를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라는 건 우리가 그 마귀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택한다라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고, 그런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좇을 수 있다라는 거고. 아멘.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의 혼과 몸이 구원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 혼이, 우리가 자유의지적으로 마귀 세상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을 택할 때마다 우리의 혼과 몸은 구원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만큼 우리 안에 생명과 축복이 흐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영적 존재, 하나님의 영이 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타락한 자유의지를 가진 혼을 가지고 있고, 또 몸도 세상의 영향, 다른 사람의 영향, 환경에 대한 영향, 초등학문에 대한 영향, 세상 신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고 하나님의 그 생명과 축복이 우리에게 흐른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존재고 부족함도 없는 존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이고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그럼 언제, 그러나 그렇게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실 때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동시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던 모든 마귀와 그 졸개들은 이 땅에 다 쫓겨 내려온 거잖아요. 그들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을 잡아먹고 도둑질할 일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안다면 나는 기본적으로 날 때부터, 거듭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태생 국적 신분이 바뀌었고 생명과 축복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내가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늘 문제를 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만들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을 문제 해결하다가 일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이 문제만 해결하면 좀 더 행복해질 거라고. 이 문제만 없어지면 난 모든 게 다 좋을 거라고. 그렇지만 여기에 30년을 살았던,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았던 그거 뻥이라는 거 다 알잖아. 근데 매일 속고 있어. 마귀는 그만큼 교묘한, 시험 주고 유혹하고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그들은 우리를 도둑질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도둑질한다는 것은 난 그걸 깨닫고는 너무나 재미있고 내 스스로 많이 웃었어요. 도둑질은 없는 집에서 도둑질하지 않아요. 있는 집에 가서 도둑질하지. 근데 내가 내 안에 갖고 있는 게 뭔지를 모르면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 도둑질은 대낮에 하지 않아요. 몰래 들어와서 훔쳐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맨날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생명도 축복도 매일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날 때부터, 거듭날 때부터 준 건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늘 내가 누구인지, 영적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지금 거짓자가 나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즉 자기의 세상에 대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그 타락한 혼이 자기와 동일시시켜서 내 생각에는, 내 감정에는 처음에는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진리인데, 내 생각, 내 감정, 그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너무 힘들어, 난 너무 두려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도둑질하기에 딱 좋은 거죠. 딱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마귀 쪽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보면 기가 막힌 거지. 하나님이 생명과 축복이란 보호막으로 어떤 마귀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고 그 다음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거짓자로 맨날 세상하고 세상의 말에 동의하는 거예요. 마귀의 말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건 자유의지를 가졌잖아.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지를 함부로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 세상에 내 생각, 내 감정에 동의할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라는 보호벽이 사라지는 거야. 그때 일어나는 게 고난과 고통과 질병과 약함들이라고. 우리는 본래 질병에 걸릴 수도 없는 존재라고. 우리는 온전한 존재라고. 부족함이 없는 존재라고.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라고.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듯이 그 사랑에 반응하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동의하고 사는 거라고. 그럴 때에 생명과 축복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라고. 결국 우리가 마귀의 통치함을 다시 받게 되고 매번 문제에 묶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면 바로 내 목숨을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니라 할 때 이 목숨이 혼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푸시케,
혼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만이 나를 좇을 수 있다. 그 말은 내 생각, 내 감정에 묶이지 않고 그게 동의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다시 우리 몸을 통해서 흐른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이걸 경험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이걸 경험할 줄 알아요. 이걸 경험할 때 새로운 삶을 사는 거라고. 아멘.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 뜻이 뭐냐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하나님의 통치잖아. 거짓자로 살던 내 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잖아.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내 몸을 통해서 흐르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이야기. 아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실을 한 번이라도 체험하게 되면, 그러니까 근데 늘 마귀는 너 죽을 거야, 두렵게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고 이 세상에 묶여 있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과 감정은 진리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고 힘도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왜냐하면 내 생각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거냐. 성령님은 우리에게 도우시고 있어요. 그러나 결정은 내가 해야 돼. 지금도 주님께서는 생명과 축복을 못 주셔서 안달이시라고. 근데 우리는 없어서 안달이지만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라고. 아멘. 그러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라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런 질병이나 고난과 고통 이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걸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죄졌기 때문에 벌 받는다고 생각하는, 징계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생명과 하나됨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해석해 왔지만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 혼이, 자유의지를 가진 혼이, 네 생각, 네 감정, 이것은 그 뒤에 세상신이 있는 거잖아. 그거 선택하지 말고 이제는 그 고통을 통해서 네가 뭘 선택해야 될지를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과 축복이 흐르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죄 지은 자를 벌 주고 하나님 앞에 잘하는 자 축복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핵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제 결론을 우리가 요약하자면 구약은 날 때부터 사망과 저주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려면 스위치를 꺼야 돼. 안 끄면 그 몸에 저주와 사망이 흐르니까. 그러면 그 끈다라는 게 뭘? 율법을 지킨다는 이야기. 그러나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거듭날 때부터 생명과 축복이 흐르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라고. 이걸 다른 말로 생덕권이라 그래요. 날 때부터 주어진 거라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은혜로 누리는 거란 말. 아멘.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 생명과 축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란 말. 바로 마귀는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도둑질하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 마귀는 힘이 없어요. 마귀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을 주는 만큼 힘을 쓸 수밖에 없어.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늘 마귀는 옛날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 있는 모든 것, 하늘에 속한 모든 경건과 생명에 속한 축복들을 도둑질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거짓자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없었을 때 살았던 그 거짓자로 살아갔던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살아갔던 그것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벗어났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내 몸에 다시 임하게 된다. 그때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도록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 10절 11절의 말씀에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여전히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거예요. 우리의 혼도 몸도 세상에 지금 묶여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명과 축복이 우리 영 안에는 가득 차 있어. 근데 우리의 혼을 통해서 몸으로 못 흘러가고 있는 거지.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성부 하나님께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을 행하는 것은 다른 말로 내 혼이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두 번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 다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 존재와 내 상황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내 존재와 상황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나라는 존재,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내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내 몸을 통치해야 되지 내 몸이 내 혼과 몸을 통치하게 둬서는 안 되는 거잖아. 사실은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라고. 지금도 마귀는 우리한테 나 귀신이야, 나 마귀야 이렇게 오지 않아요. 그들은 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현실과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존재를 결정짓는다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 뭐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난 너무 힘들고 괴롭고 두려워. 그게 현실이잖냐. 그리고 늘 그러기 때문에 거짓자로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가 그 거짓자로 이 문제를 해결 못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간절히 끈질기게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값이 뭐냐? 금식, 기도, 간절히 끈질기게 이게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와서 해결해 달라는 거. 그건 그야말로 구약적인 잘못된 신앙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문제는 내가 거짓자인 내가 내 진짜 나라고 믿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행복해진다. 다른 존재가 된다. 더 나은 존재가 된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근데 복음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너가 아니다. 그건 너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너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것이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라고. 근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계속 누구보다 많이 교회 나오고 기도 많이 하면서 삶의 방식은 옛날과 똑같은 거예요. 전혀 변화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다른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게 하셨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부분의 문제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논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영적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됐어. 선악과를 먹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어야 됐어. 그 생명나무가 뭘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셨고, 바로 생명나무를 먹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와 계신다. 우리 안에 와 계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라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중앙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 강이 흘렀잖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강도 없어졌어. 생명나무도 없어졌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건데, 먹어야만 영적 호흡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데, 바로 그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가 된 거야. 뱃속 깊숙한 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아멘. 어메이징한 이야기. 다음에 이건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일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바뀌냐 했더니, 우리는 죄를 안 지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이야기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핵심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점점점 죄도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더 나타나시는 게 거룩한 거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그분의 생명과 축복이 흐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일은, 마귀는 죄, 질병, 가난, 문제 이런 것들로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핵심은 내 혼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자유의지적 의탁, 내 혼의 자유의지적 의탁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 우리의 혼이 소성케 됨으로 자기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나는 이것부터 벗어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 따라서 우리의 삶이, 지금의 내 처지가 질병이 있고 가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뭐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나일 수는 없어. 그게 나를 죽일 수는 없다고. 그게 도둑질 당하지 말라고. 왜 내 몸이 내 존재를 통치하게 두느냐고. 그것도 눈 뜨자 말자부터 시작했어. 뭐 때문에 힘들어, 뭐 때문에 죽을 것 같아, 뭐 때문에 괴로워.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고. 내가 내 몸을 통치해야 되고, 내가 내 상황과 처지를 통치해야 되잖아. 아프기 때문에 안 아프다고 말해야 되잖아. 가난하기 때문에 부유하다고 말해야 되잖아.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자예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라, 부족함이 없는 자라고, 병에 걸릴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나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때부터 내 몸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함을 받는 거라고. 아멘. 이 환경도 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함을 받는 거라고.
할렐루야. 나 온전합니다. 난 깨끗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자매님 중에 한 분, 킹덤 빌더 처치에 다니는 자매님 중에 한 분은 담낭함이 점점 커져가지고 걷잡을 수가 없고 마지막에 폐혈증까지 그래서 준비하라 그랬는데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이 죽을 것 같은 통증, 참을 수 없는 통증, 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여기에 묶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지난주에 결과가 나왔는데 폐혈증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의사들은 본래 폐혈증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폐혈증이라고 준비하라 그래 놓고. 왜냐하면 이해할 수가 없잖아. 자기 생각 얼마나 두렵겠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어. 근데 그거에 지지 않고 왜 내 존재가 내 몸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느냐고. 내가 내 몸을 결정해야지. 할렐루야. 주의 말씀대로 계속 선포한 거예요. 아멘. 사라져 버렸어.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을 안다면, 내가 누구이고 내 안에 흐르는 것이 무엇이고 왜 내가 지금 이런 가난과 결핍과 질병과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것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질병의 문제도 우리가 새롭게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질병의 문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약에 있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저주와 사망이 흐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뭔가 하면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분은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기본은 뭐냐? 기본은 저주와 사망이 흐르는 존재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스위치를 꺼야 돼. 끄는 게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너무 힘들죠.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계명에 귀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치료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분은 치유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맞지만 구약에 있어서는 죄와 사망과 저주가 흐르기 때문에 그걸 끊어야 돼. 그걸 끊어야만이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던 에스겔에서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 영이 다시 임하신다. 떠나갔던 하나님 영이 임하시고 우리의 심중이 새롭게 되고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에 따르면은 바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예언했는가 하면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질병과 고난과 고통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아멘.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 일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 갚으셨기 때문에. 아멘. 이 안에는 죄와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마귀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값을 치르셨다. 그걸 예언하고 있는 거랍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바로 그러니까 2700년 전에 이사야가 말했고 2000년 전에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지상사역, 공생의 사역을 하신 거라고.
공생의 사역을 한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그리고 그분께서 친히 인용한 것이 뭔가 하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등의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사야가 700년 전에 한 이야기들을 내가 이루는 거다. 할렐루야. 근데 그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사야 말이 이루어지려면은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잖아. 모든 죄와 죄값을 갚아야 되잖아. 근데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이잖아. 공생의 사역 동안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성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루어져야 될 일들인데 그걸 미리 선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 아멘. 예표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갚으셨으니까.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잖아.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서신서에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가 여러 번 읽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난 거잖아. 아멘. 아멘. 그분께서 그 몸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자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병들었는데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날 치유해 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가 채찍을 맞은 건 언제죠? 2000년 전이잖아. 그게 2000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나았다라는 이야기라고. 할렐루야. 문제는 스위치를 껐기 때문에 질병이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거듭날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흐르는데 나도 모르게 거짓자로 돌아와서 내 생각과 감정에 동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벽이 없어지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약함과 가난과 고통과 질병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근원적으로 나는 병들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가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이건 내가 믿으면, 이 말씀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이 날 치유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고 이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났다는 걸 말하는 거라고. 나는 하나님의 의라고. 아멘. 아멘. 나는 누려야 되는 존재지 얻어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의 주는 내 정체성이 뭐냐를 알려주는 거라고. 그 두 번째로는 우리는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아멘. 치유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깨끗한 걸 우리가 누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과 축복이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이 생명과 축복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고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이 생명과 축복이 우리 안에 흐르고 언제라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자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세 번째로 알아야 될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즉 지상 사역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느니라 천상 사역.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은 2000년 전처럼 인자로 계시는 게 아니잖아. 사람의 아들로 계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시잖아.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지상 사역이라면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는 천상 사역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과 천상 사역과 관계하는 자지 성경에 쓰여 있다고 해서 지상 사역과 관계하는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걸 제대로 못 깨닫고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이 전통적인 복음주의에서 가르치는 것은 여전히 거짓자가 주체가 된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게 제대로 알려주지를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렵다함을 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짓는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성화되어 가야 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라고. 죄성의 반대는 신성이에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느냐고.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경향이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쌓여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경향은 있지만 죄성은 없는 거라고. 하나님 영이 들어오시는 그 순간, 거듭나는 순간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죄성은 없어요. 신성이 있지. 예를 들자면, 쉽게 말하자면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000년 전에는 거짓자로 100%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인자로 계셨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늘 지금의 기존의 가르침, 교훈 여기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가는데 떡을 안 가져갔어.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떡을 안 가져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굉장히 꾸짖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란 건 교훈이거든요. 그 가르침에 그 교훈을 삼가하라. 왜 너희들은 내가 지금 좀 전에 5,000명을 먹여 살리고 12광저리를 얻은 걸 보고 난 다음에도 떡이 없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떡을,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분이 옆에 계시는데도 그분을 보지 않고 지금의 현실을 보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다른 누가복음에는 헤롯까지도 같이 집어넣어놨어.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그러니까 종교적인 전통, 세상적인 이야기. 왜 거기에 휩쓸리는 거라는. 예수님이 좀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그래서 광풍을 잠재우고 난 다음에 예수님 고물에서 주무셨을 때 광풍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난리가 나서 죽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깨웠어. 깨워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람을 잠잠하게 광풍을 잠재우시고는 물으신 것이 뭔가 하면 What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마태복음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했지만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광풍 때문에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라고. 그때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이었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인자로 계시는 거죠. 그러나 천상사역이 됐어. 지금. 아멘. 예수님이 인자로 계시는 게 아니라고. 이스라엘 가야 만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라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뭔가 하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잖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잖아.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게 어디에 있느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포도나무와 계시면 우리는 가지잖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으면 그 포도나무로부터 수액이 흘러서 가지에 열매가 맺힐 거 아니냐고. 근데 여전히 지금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가지고 포도나무를 보고 포도나무여 포도나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에게 힘을 주소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인자로 오셨으면 찾아가야 돼. 12의 혈루증 여인도 찾아갔어. 근데 지금 우리는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기만 하면 생명과 축복이 흐르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핵심은 내 혼이 몸의 종로로 타느냐, 하나님의 영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지금은 2000년 전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는. 아멘. 예수님의 천상사역에 우리는 지금 천상사역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고. 할렐루야. 내가 주님한테 얻어내려고 애쓰는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발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야지. 왜 지금 가지가 떨어져서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포도나무야 포도나무야 이렇게 하고 있느냐고. 정말 너무 답답한 일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그렇잖아.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고. 예수님의 지상사역과 천상사역을 제대로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죽기 살기로 예수님 닮아가려고 그래. 제자들은 닮아가야 돼. 자녀들은 닮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타내야 된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라. 예수님부터 뭔가 얻어내려는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하는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혈중 여인이 죄인이요 의인이요? 죄인이잖아.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에 사역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어. 의인은 한 명도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 하신 모든 일들은 죄인이라고. 당신 죄인이요 의인이요? 죄인이요 의인이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는 믿음은 예수님이 의인이시잖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인자로 이 땅에서 의인으로 사주셨잖아. 아멘. 그럼 우리가 누구의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고.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안에 능력이 나감을 내가 아노라.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라고. 뱃속 깊숙한 곳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제 여러분의 믿음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포도나무에 붙어 있잖아. 그럼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가는 걸 경험해야 되잖아.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니까. 내 안에서 예수님의 권능이 흘러가도록 나타나도록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뱃속 innermost being, 심중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당신 죄인이요 의인이요? 의인이라면 당신 안에 하나님의 그 생수,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다고. 스위치를 켜라고. 아멘. 지금 스위치를 끊었기 때문에 안 흐르는 거라고. 할렐루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수액이 흐르도록 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말은 첫 번째는 아까 내 자신의 믿음이라고. 12의 혈루증의 믿음, 죄인의 믿음이었다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때 믿음은 의인의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때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당신 죄인 아니지 않냐고, 의인이지 않냐고. 그렇다면 새로운 믿음을 가지라고.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면 가지는 만큼 당신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 힘들어, 걱정돼, 이게 뭐냐? 마귀에게 동의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사랑과 능력과 온전한 마음이라고. 아멘. 여러분이 이미 두려워한다, 염려한다, 그 순간에 여러분 동의한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벽이 사라진 거라고.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당신이 선택. 그러고 난 다음에 두려워요, 무서워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줄 수가 없어. 당신이 선택해놓고 어떻게 도와주느냐고. 당신이 마귀를 선택하고는 어떻게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냐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두렵지만 그 두려움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일 뿐이지 진리도 아니고 실제도 아니고 힘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을 이긴 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내 생각,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리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거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거든. 자유의지로 선택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내 혼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도 달라지게 되는 거랍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도 사랑도 능력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삽시다. 아멘.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나눠야 될 이야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고 그분의 충만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하늘로 올리우시고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셨거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가운데서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로 살고 있는 거라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과 오는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권세를 무릎 꿇게 하셨잖아요.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거.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생명과 축복이 흐른다니까요. 몸까지 안 와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 거룩한 상상을 좀 하며 살으라고. 그게 즐거움이 돼야 돼. 오늘 또 이걸로 머리 싸매는 게 아니고 말씀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구나. 이 약속의 말씀이 나한테서 이루어졌구나. 그렇다면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 그런 상상은 또 상상이 안 돼요. 더러운 상상, 악한 상상은 가만히 있어도 확 가는데 이런 상상은 하려고 해도 안 돼. 이제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라고. 성화된 상상. 할렐루야. 이게 기도라고. 이게 기도라고. 아멘.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은 파하고 모든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복종시키고 말씀에 따라서 상상해 보라니까. 할렐루야. 이게 인생의 재미가 돼야 돼. 왜? 심은 대로 거두니까. 심은 대로 거두니까. 할렐루야. 네. 근데 이것도 평상시에 해야 돼. 다 당하고 난 다음에, 물론 당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신앙생활은 두 부류가 있어. 두 부류가. 하나는 임상의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말은 병 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이라면 이 사람은 평상시에 하나님이 뭐가 없어. 그냥 당해. 질병, 고통, 가난, 괴로움 당하면 임상의학적으로 치유받기 위해서 주야 외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려고 그래. 기껏해 벗어나야 욕까지밖에 못 와. 그러나 예방의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지금 문제가 없어도 늘 말씀대로 그리는 거야. 말씀 늘 그리는 거야. 그 인생은 잘못될 수가 없어.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면 병이 안 나요. 약해지면 감기에 걸리지만 건강하면 감기 기운이 이 균들이 돌아도 감기 안 걸리잖아. 할렐루야. 임상의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방의학적인 신앙생활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평상시에 말씀대로 상상하라고. 아멘. 나쁜 게 들어올 수가 없어. 나쁜 게 들어올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망이, 하나님의 그 빛이 임하는데 어두움은 들어올 수가 없는 거라고. 평상시에 합시다. 평상시에. 아멘.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한테 주셨잖아. 은혜 위에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한테 주셨잖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잖아. 할렐루야. 그리고 수건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우리는 그분의 형상화 되어 가잖아. 다른 말로 개별화된 그리스도가 되어 가잖아. 그분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은 거라고. 개별화된, 모양대로라는 것은 개별화된 그리스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그분 앞에 가면 그분을 볼 때 내 모습을 본다 그랬잖아요. 왜? 내가 개별화된 그리스도가 되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는 처음 지었을 때도 어떻게 지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지은 거라고. 점점점 우리가 개별화된 그리스도가 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그분을 더 나타내므로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는 점점 변해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는 죽었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말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말하는 거.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평상시에 이거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평상시에 즐기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려보라고. 우와, 이렇게 그려보라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렇게 되면 요한일서 2장 6절처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가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감을 내가 아노라. 한번 해봐요. 가슴 펴고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감을 내가 아노라. 아멘. 말만 해도 기분 좋지 않아요? 아멘. 내 뱃속 깊숙에서 생수의 강이 홀로 넘치는구나. 할렐루야. 아, 흐른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 말씀대로 생각하십시오. 말씀대로 느끼십시오. 말씀대로 말하십시오. 아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내 몸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내 가정, 내 직장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생명이 내 부모, 내 자식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믿음만큼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그랬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갈 때도 오늘 내 집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을 그려보라고.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이 그리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뭔가 하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그 안에서 행해야 돼요. 모든 일을 그 안에서 행해야 한다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떤 형태라도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짓이라고.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고 거기서부터 세움을 받아요. 그게 인내라는 뜻이라고. 인내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것이 바로 인내하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어. 누가 헛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우리 자유의지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된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충만하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내 안에서 능력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즉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의 머리라면 우리도 머리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몸이잖아. 그분 안에 있잖아. 그분이 뱀과 정갈을 짓밟을 때 우리도 뱀과 정갈을 짓밟을 수 있는 거란 말.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잖아. 아멘. 그러니까 그것들이 나한테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가 없다라는. 아멘. 임상의학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예방의학적인 신앙생활을 하자고. 잘못될 수가 없어. 아멘. 그러나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라고. 다시 누려야 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예방의학적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도록 해야 되는 거. 아멘.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게 아니고 내 스위치 또 꺼졌는지 다시 보자. 할렐루야. 내 스위치 꺼졌는지 다시 보자. 아멘. 아멘. 생명과 축복이 끊겨졌는지 다시 보자고. 다시 또 스위치를 켜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거짓자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에 묶여 있기 때문에 내 존재는 새로워졌지만 우리의 몸은 늘 세상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아차 하는 순간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다시 깨어나야 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필요도 없고 내 자신을 비판하고 정죄할 필요도 없고 그 정죄하고 비판하고 하고 싶은 그 순간에 스위치가 꺼졌구나.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는 거라고. 이 전쟁이라고.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은 바로 이 전쟁이에요. 아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자유의지를 가진 내 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삽시다. 아멘. 예. 내 안에서 능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멘. 내 안에서 능력이 흘러갈 때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근데 지금은 마귀가 와서 지 멋대로 해집고 다니잖아.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다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감으로 주님이 내 몸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를 나타내므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존재한다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이걸 묵상하다 보면 떼굴떼굴 굴를 때가 있어. 너무 좋았어. 웬 떡도 아니고, 이거는 상상을 아무리 해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고. 아멘. 생각하면 할수록 놀랍고 신비로운 거야. 그래서 복음이 은혜, 좋은 소식이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나는 꼭 내가 한 만큼 얻어먹겠다, 이렇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삽시다.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도 이야, 저게 복음이구나, 저게 복음이구나, 그렇게 해야 돌아오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삼청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네.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묵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이를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셨네.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묵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이를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다들 일어나셔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먼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질병이 있으신 분, 몸에 질병이 있으신 분은 환부에 손을 대고요, 또 그렇지 않는 분은
오른손을 들고 여러분이 지금 기도해야 될, 이루어야 될 일들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흐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하나됨이 흐른다는 것을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 그 문제가 해결된 것, 그걸 그려보시는 거예요. 아멘. 관계의 깨어짐, 여러 가지 문제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그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이것에서 벗어나시고,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흐르는 걸 받아들여 보세요. 받아들여 보세요. 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을 찾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뭔가를 또 느끼려고 애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생수의 강으로 흐르고 있구나 받아들이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뭔가를 찾고 추구하고 느끼는 것은 결국 거짓자인 나, 타락한 혼입니다. 소승케 된 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내 몸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손에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손에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이 있으신 분 환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본래는 내가 이런 것을 가져야 될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 내가 타락한 자유의지로 세상의 생각에 결탁함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생각, 감정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 내 환부에 하나님의 생명, 치유의 능력이 흐릅니다. 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또 질병이 없으신 분 있어요. 오른손을 들으시고, 지금 여러분이 문제라고 여기는 것,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개입하시는 것, 주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일에 개입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이 지금 그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 말씀대로 이루어진 그 실상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는 새로운 믿음입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시간에 그곳에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자녀에게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부모님에게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 그 사건, 그 환경, 그 처지에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이 개입하시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뱃속, 내 하나님, 내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주님의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내 세포
조직 기관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여러분의 입술로 그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환부도 선포하세요. 내 이 환부가 깨끗게 되었음을, 온전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치유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치유의 빛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이 환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치유의 빛이,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느라,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느라.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내가 온전케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거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 기억하지 못하고 이해한 부분도 있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누려야 될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것이 어떻게, 언제, 어디에서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거짓자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근데 아직 얼굴이 좀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 생각하면 할수록 기쁨이 넘쳐야 돼요. 네, 그 생명이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아멘. 네, 이거는 생덕권이잖아요. 근데 내가 그동안에 나도 모르게 늘 스위치 꺼놓고 살은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납시다. 여러분이 그 생명이 흐를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네. 내가 말하고도 내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게 웬 떡? 에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내 안에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흐른다는 게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지금은 아니고 미래에 더 나은 나가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삶은 내 삶도 존재도 지금 이 순간 여기밖에 없어요.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치하고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게 내 삶이에요. 그 생명과 관계하는 게 내 존재고 그 생명을 내 몸을 통해서 흘려보내는 게 내 삶이고.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알고 진리 위에 있지만 또 기억나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돌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구나.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 주의 요한 니시의 깃발을 들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